안녕하세요. 사기남, 사사기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사사기 16장, 17장, 18장 세 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세 장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어디라 그랬어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6명의 대사사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삼손이에요. 그리고 뇌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이제 가사로 내려갔는데, 가사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가사로 내려가고 한 여인에게 또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눈에 아름다움이 눈에 확 들어오면은 그게 순식간에 넋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가사의 한 기생에게 마음이 확 뺏깁니다. 자, 이때 가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매복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삼손이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때 사사가 어떻게 하죠? 성문짝을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삼손은 어깨에 성문짝을 메고 나가지만 예수님은 그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삼손은 성욕의 길을 갔다라면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가신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17절. 저 유명한 삼손 하면 나오는 그런 항상 따라다니는 여자가 누구예요? 들릴라입니다. 삼손과 들릴라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죠. 자, 여기 이제 들릴라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밤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작은 태양. 이 작은 태양인 삼손이 밤의 여인에게 완전히 압도돼 갖고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블레셋은 이 삼손하면 늘 공포의 그 자체, 전율을 일으키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인계를 쓰는 거죠. 여색을 통해 갖고 집요하게 반격합니다. 그 반격의 그런 핵심이 뭐예요? 그 삼손의 괴력이 어디서 나오냐,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를 알아차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들릴라를 매수해 갖고 동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들들들들 볼까요?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삼손이 3번이나 줄타기를 하면서 간당간당 괴력의 원인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원을. 그런데 그냥 이렇게 거듭 졸라대면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이 들릴라가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 근원을 얘기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아주 들들들들 볼까요? 그때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말해 주죠. 자, 이 들릴라 재밌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들릴라는 실제로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죠. 왜냐하면 은 1,100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사랑의 눈이 먼 게 아니라 돈의 눈이 멀었어요. 자, 어쨌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16절에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들들들들 볶아갖고 힘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쾌락의 눈이 먼 이 삼손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 나실인 규정을 어기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비밀을 실토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들릴라가 이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사람을 시켜갖고 삭도를 가지고 그냥 머리를 다 베버립니다. 결국 그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이 블레셋은 이 삼손을 잡아가고 두 눈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삼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작은 태양이라 그랬죠? 눈을 빼버렸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제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삼손의 비참한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밤의 사람으로 전락이 됐어요. 두 눈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눈을 빼고 놋줄로 묶어갖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살짝 머리털이 좀 자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희망의 불빛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 블레셋의 신이 이제 누구냐면 다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잡혔다라는 건 뭐예요? 다곤신의 승리고 다곤신이 도와줘갖고 이겼다라고 해서 그 신전에 모여갖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때 이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불러갖고 제주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사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제주꾼으로 전락하는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자, 한때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 삼손이 이제 그 소년에게 불러갖고 자기 그 오른손과 왼손을 기둥에다가 이렇게 좀 대줘라 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28절부터 이 31절까지 그런 승리에 도취되고 또 조롱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이 최고 전리품인 삼손을 얻어갖고 완전히 그냥 재롱꾼으로 놀림감으로 전락한 이 삼손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기도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앞에는 액학고레에서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다음에 너무나 갈증이 생겨서 하나님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갑게 하소서. 자, 그래갖고 두 기둥을 그냥 밀어갖고 3000명을 죽입니다. 지금까지 이 삼손이 죽였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그날 이제 죽인 거예요. 자, 그러나 굉장히 그런 비참한 말년의 그런 최후를 맞이하면서 참 파란만장했던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게 이제 이 16장입니다. 삼손의 어떤 이 비장한 죽음, 그러나 거기에 또 담겨져 있는 승리의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좀 마음이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17장, 18장, 19장으로 이제 가보면은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 뭐예요?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신앙의 이름을 가장한 그런 욕구의 시대가, 욕망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면에서 부록이에요. 아니, 그 사사기 하면은 사사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부록을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라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시대의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이야기로서 부록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여러분 그 단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7장은 한 가족의 심각한 문제라면 18장은 한 지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20장, 21장에서는 이게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대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무려 4번에 걸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비슷한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고 이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났는지 그걸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저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 돈을 실토해갖고 가져오면은 그 저주가 떨어질까봐 이제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시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이 돌려받은 은 1100에서 200을 가지고 이제 신상을 하나 부어서 만듭니다. 이 자체가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을 만들어 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갖고 이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의 요약이 뭐예요? 그게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엄마와 미가, 그리고 미가가 그 아들을 세워갖고 제사장으로 삼은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이 6절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 자, 유다 지파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원래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들어가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런 생활고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 각 지파가 11조를 보내갖고 그 11조에 의해서 레위인들이 살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무너져 내려갔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생활고 때문에 막 떠돌아다녀요.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사는 한 레위인이 거류 중에 누구를 만나요? 미가를 만납니다. 그 미가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으로요? 그 청빙 조건이 뭐예요? 해마다 은 10을 주겠다. 의복 한 벌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청빙 조건을 걸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 13절.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이유가 아니라 복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장은 돈으로 시작해갖고 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경제적인 어떤 풍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한 가정, 그리고 미가의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장. 이 18장은 이제 미가와 또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18장이 뭐예요? 자, 1절에 아예 18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 18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 위에 북부 쪽으로까지 가갖고 땅을 얻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를 만납니다. 자, 이제 땅을 얻지 못했으니까 5명을 선발대로 보냅니다. 탐사대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17장에 미가의 집에 들르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죠?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땅을 어떻게 좀 잘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미가가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 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축복을 빌어줬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저 위쪽 지방, 자, 여기 뭐라는 라이스라 그랬어요. 그 라이스를 탐사하고 나서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왜? 야, 여기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상적인 땅이에요. 무방비 상태예요. 풍요가 넘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냥 차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600명이 무장해갖고 그 탐사대의 그런 탐사 근거를 가지고 이제 라이스로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의 집에 들러요? 예, 요 미가의 집에 들립니다. 왜 그래요? 그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제안을 하죠? 야, 네가 이 한 사람의 가정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온 지파, 우리 단지파,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약간 협박을 가하면서, 그리고 아주 높은 좋은 조건의 청빙 조건을 다시 한번 그 카드를 내밀어요. 그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조건이니까 냉큼 그거를 잡아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야, 일말의 양심이 없고 최소한의 신의를 저버리는 이런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자, 완전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에 사로잡힌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 집에 있는 신상도 다 가져가고 또 레위 가정 제사장인 그 레위인도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이 미가가 이제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 단지파를 뒤쫓아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까불어, 너 맞고 꺼질래? 아니면 지금 꺼질래? 라고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완전 쫄려갖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완전히 무법천지에 꼬랑지 내리고 이 미가가 돌아가는 모습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고 그 레위인을 단지파 전체의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18장에 이제 마무리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서는 미가 한 가정의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단지파, 한 지파의 이야기.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것이 온 지파로, 온 지파의 문제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